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1월 29일은 우리 민족 명절인 설이죠. 우리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뜻은 바로 천국이 너희 손에 닿을 만큼 가까이 왔다. 그 말씀의 의미를 아시죠? 바로 너희들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기업을 이어받게 하시며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탁월한 교사로서 이 천국을 쉽게 비유로 설명을 하셨죠. 겨자씨 같이 작지만 나중에는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승리입니다. 누룩이 섬 아래 밀가루를 모두 부풀린다라고 하였습니다. 천국 확산입니다. 보화와 같다고 하셨죠. 천국 보배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보배고 확산이고 승리를 모르는 자들은 못된 물고기처럼 버려져 풀무불 성박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천국 비유를 통해 천국의 보배, 확산, 승리를 믿는 좋은 물고기로 그릇에 담겨서 주님께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에 거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게 되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창세로부터 감췄던 복음,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입성한다는 소식을 비유로 세상에 드러내 알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이 드러났다고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전도한다고 모두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말씀하죠.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택자,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기로 예정된 자만이 천국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택자가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천국을 비유로 쉽게 풀이해서 가르쳐 주셨는데도 바른 의미를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아닌 제자들이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 나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이 질문은 어른들 관점에서 나온 거예요. 6.25가 종전되고 나서 1955년부터 1963년까지 무려 710만 명에 달하는 아직도 건재한 베이비붐 세대, 이들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출생한 저 때만 해도 초등학교 한 반에 60명에서 많게는 75명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돌봄을 받을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치열했습니다.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고 나서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면 운동장 한쪽에 수도가가 있는데 그 물을 마실래도 먼저 서로 달려가야 됐습니다. 아무튼 모든 게 치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은 작년에 대해서도 계속됐습니다. 기성세대는 경쟁적 관계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 속에서 항상 누가 더 크냐? 왜? 힘이 있어야 먼저 자기가 차지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시각을 갖게 된 거죠. 여기서 크다는 개념은 이지적이고 내면적이고 인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권위적이고 외형적인 걸 가리킵니다. 천국에서도 그런 인식 아래 큰 자가 있고 그 밑에 작은 자도 있다. 이렇게 제자들이 지금 생각을 한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절에 말씀을 하시죠.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이 교훈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낮춰야 된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그 뜻입니다.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결탄코 헬라 원문은 우메인데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강한 표현입니다. 어떤 분은 천국 입구에 이런 팻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즉 어른 노릇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천국 갈 수 없다. 그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즉 어른들은 도리어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은 순진하고 깨끗한 마음, 맑고 천진난만한 모습,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창조 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어른이 되기 위한 중간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너무나도 예쁘고 예쁜 것이죠. 예수님이 나귀 삭기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노래한 무리 가운데는 어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대상과 서기관들이 노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주님께서 인용한 이 말씀은 구약 시편 8절 2절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입으로 권능을, 즉 어린아이들 입의 권능을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찬송으로 그렇게 재해석을 해서 말씀했죠. 아이들이 입으로 올려드린 찬송의 권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은 보고 들은 그대로 믿고 증거하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어른들은 어린아이들부터 순수함을 배워야 됩니다. 그거 바로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춰야 된다. 왜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 신앙은 능력이 아니라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만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무언가 성취했다. 자만심에 빠지면 교만해지기 쉽죠. 그러나 자신이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 무엇인가 배워야 된다.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곧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아이들은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어린아이는 본질적으로 겸손한 자입니다. 어린아이는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꾸밈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겸손이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건 바울의 고백인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바울같이 기독교에 큰 발자취를 남긴 인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는 위대한 선교사요? 위대한 전도자요?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함 이뤘다함도 아니다.
바울이 위대함일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위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표대, 그리스도 계신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나간다. 항상 새로움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죠. 성장을 위해서 마음을 열어놓는 것, 새로움을 향한 열정이 곧 겸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뎌질 수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상투적일 수 있는데 그런 거 버려버리고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겸손이고 그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도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5절에 말씀을 하시죠.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어린아이도 무엇으로 대하라?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라. 여러분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잘 알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누구에게도 누구를 대하듯 그리스도. 이것은 어린아이에게도 그와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사회적으로 인격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체벌했는데 말이 체벌이지 거의 구타지. 거의 구타에 가깝게 선생님들이 아이를 그렇게 체벌이라는 이름으로 했었죠. 지금 같으면 큰일이 나죠. 발로 차고 마대자루로 때리고 이런 거는 평범하고 교련 우리 때만 해도 군사훈련 했잖아요. 그러면 그 총 개머리판으로 가슴을 찢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 당시니까 그것이 그렇게 여겨졌고 그래서 사실 엄밀히 보게 되면 예전에 선생님들 가운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선생님들 가운데 사실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못한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할 뿐 아니라 누구를 대접하듯이 그리스도를 대접하듯이 하라 교훈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했죠. 여기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록 자신이 낳은 자녀라 해도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생명을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함이다.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아무리 좋은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들 마음에 제대로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가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천국과 어린아이에 대한 가르침 이후에 작은 자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10절에 보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14절에 보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리라. 어린아이를 작은 자로 연결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여기서 작은 자를 어린아이와 같이 볼 수도 있지만 어린아이를 포함하는 사회 약자로 보는 것이 본문의 의미에도 부합합니다. 사회 약자인 작은 자는 무시를 당하고 배제를 당하고 열애를 당하는 이들을 할 수가 있죠. 사회 기득권 세력인 자들에게 밀려서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교회는 사회 약자인 작은 자도 천국의 주인공인 어린아이 같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믿고 증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 약자인 작은 자도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게 말씀과 은혜와 기도를 사모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사회 약자인 작은 자도 인격적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여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사회 약자인 작은 자를 훌륭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작은 자를 첫 번째로
실족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말씀을 하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린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연자맷돌은 헬라어 나귀를 뜻하는 오니코스와 맷돌을 뜻하는 밀로스의 결합어입니다. 연자맷돌은 아랫돌은 고정되어 있고 윗돌은 나귀와 소, 짐승들이 끌며 돌리는 큰 맷돌을 말하는데 크기가 지름이 1m 50cm, 무게가 1톤이 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연자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린 것이 나으니라. 왜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들어가니 낫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뛰어들어라. 그게 낫다.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화가 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원인 가운데 하나가 사람을 실족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대상이 사회 약자인 작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사람이 큰 무리를 일으킨 사건의 범죄자가 되기까지 그 사람의 유년 시절을 살펴보면 소외되고 부러워하고 지울 수 없는 상처, 곧 실족을 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가 성년이 되어서 세상에 화로 오는 일들이 종종 있죠.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우리의 무심함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인해 작은 자가 실족했다면 우리는 화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나와 직간접 관계에 있는 분들, 특히 사회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작은 자를 보살피고 보살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해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물론 이 말씀을 문자적 그대로 보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 그대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중에 장애인 아닌 사람 아무도 없지. 이 말씀의 함축 의미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 약자인 작은 자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우리와 함께 예수님 영접하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일만큼 작은 자, 그 한 영혼이라도 영생을 얻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어떤 불이든 특히 작은 자를 돌보고 돌봐야 되는 것이죠. 사회 약자인 작은 자를 첫 번째로 실족하지 않게 된다. 두 번째로는 업신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10절에 3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예수님은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들의 천사들, 즉 작은 자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말씀합니다. 시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을 아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하나하나에게 수호 천사를 보내셨다. 그래서 그들로 섬기겠다. 그 말입니다. 큰 자의 천사가 되었건 작은 자의 천사가 되었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똑같이 섬기도록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작은 자를 업신여기는 것은 그에게 수호 천사까지 보내어 섬기게 하신 누구를? 하나님을 업신여김과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어떤 불이든 관심을 갖지 못하는
과학은 자를 업신여기는 풍토를 버려버리고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회약자인 작은 자를 첫 번째로 실족하지 않게 된다. 두 번째, 업신여기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12절에 말씀하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이야기를 우리들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죠. 누가복음 15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후에 친구와 동네 사람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유는 누구의 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 작은 자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누구의 기쁨이다? 하늘, 즉 하나님의 기쁨이다. 잃어버린다 말은 어떤 말인가? 지운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을 지운다. 마음에 지운다. 마음에서 지우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생각도 안 나. 기도할 때 떠오르지도 않아. 축복할 때 축복도 하지 않게 돼.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든 작은 자라고 마음에서 지우지 않길 바랍니다. 여전히 생각하고 여전히 그를 위해 기도하고 여전히 그를 위해 축복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회 약자인 작은 자를 첫 번째로 실족하지 않게 된다. 두 번째, 업신여기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네 번째는 용서해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서 용서는 특정 대상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하죠. 그런데 작은 자를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한 예를 들 때 작은 자에게 돈을 구워주고 어떤 면에서는 갚을 수 없을 만큼 빌려줘요. 갚을 수 없을 만큼 빌려주고 갚지 못할 걸 예상하고 작은 자를 자기 종으로 삼는 것이죠. 중국 있죠? 전 세계에서 이런저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중국, 이 하늘 일가 가운데 저개발도상국 있죠? 그런 나라에 일로 일대라고 하면서 갚을 수 없을 만큼 그 나라한테 돈을 빌려줘요. 그리고 그 나라의 공항, 항만 이런 권한을 다 가져가려고 해요. 이런 종속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관용을 베풀어라. 용서하라. 사회의 약자인 작은 자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종속하려고 하는 건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에레미야 34장 9절에 동족 유다인, 같은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했죠.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의 신상을 좌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러한 의미 안에서 작은 자를 용서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백성, 내 백성, 하나님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어떤 일을 하는 거 알죠?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딱지 붙이고 가족들한테 협박하고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같은 유대인, 동족, 우리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작은 자는 가족 끼니 때문에, 한 끼니 때문에 돈을 빌린 것인데 그런 처지를 외면하고 못 갚을 거를 약점을 이용해서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23장 20절에는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소라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형제에게는 모두 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자도 받지 말라. 여기 형제를 여러분들 각각에 잘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해석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차지할 땅에서 여러분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내리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약자인 작은 자를 용서하라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한 예를 들 때 돈을 꿔줬는데 갚지 못할 때 세상의 방법으로 종으로 삼는 그런 악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시죠. 우리 23절부터 35절 말씀이 좀 긴데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년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줘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구 같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각 상급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은 결산하는데 그 결산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용서하고 살았는가, 특별히 사회약자인 작은 자를 용서했는가를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비유예요.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1달란트가 남자 장정 하루 품값인 한 대련원, 1달란트가 6,000명에 해당한,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인데 이거를 금으로 환산하면 34kg입니다. 여러분, 금 34kg가 지금 우리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인 줄 알아요? 27억. 10,000달란트면 27조예요. 그러니까 27조를 지금 빚진 거예요. 성경에서 만이라고 하는 단위는 이것은 환산할 수 없는 무한대를 말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갚을 길이 없자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전액 탕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탕감을 받은 자가 집으로 돌아가서 100다네론, 지금 우리 돈으로 말하면 1,000만 원 정도, 이거를 갚지 못한 동료가 그렇게 사정사정을 하는데도 봐주지 않고 그 집 가족들을 갚을 때까지 오게 가둬버린 거죠. 이러한 사실을 안 27조를 탕감해준 주인이 그를 불러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나는 다 탕감해줬는데 너는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서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오게 가둬버렸습니다. 옥에서 있는 동안 27조를 갚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갚아요? 순 자산만 3,478억 달러, 우리 돈 500조를 가진 일론 머스크가 아닌 바야 못 갚지. 평생 감옥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35절에 주님은 이 비유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 너희에게 이와 같이. 여기 형제, 그 형제가 누구예요? 약자. 나는 널 그렇게 많이 탕감해줬는데 너는 그 약한 자에게 탕감을 못해? 용서 못해?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하늘에서도 네가 용서받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 27조를 빚졌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27조 빚졌다고요.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비유인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로 압니다. 사회 약자인 작은 자, 약점을 이용해서 종속하려고 하지 말고
관용, 긍휼, 용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회약자인 작은 자에게 관용, 긍휼, 용서하라라고 가르침을 하기 전에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유대인에게 가장 큰 용서는 7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번에 몇 번? 70번.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부한대로 무엇이든 용서하라 그 뜻이죠. 그리고 나서 좀 전에 말씀드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1,100단위로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을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앞서 교회법에 관해서 말씀을 했어요. 이 교회법에 관해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주님은 죄 지은 자가 있거든 먼저 그에게 찾아가 그 사랑과만 상대하라고 권고하십니다. 이 말씀은 죄 지은 자 사건을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말하지 말라. 먼저 단둘이 만나서 그가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가르침이죠. 그런데도 완악해 듣지 않아.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16절에 보니까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단둘이 말해도 듣지 않을 때는 두세 명의 증인을 함께 잘못을 인정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도 듣지 않아. 그럴 때는 뭐예요? 교회에 공개적으로 하라. 17절 말씀이죠.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교회 공동체가 권면하는데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이방, 세리, 안 믿는 자와 같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 풀리리라. 교회에서 말했는데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늘에서도 매일 수밖에 없다. 교회법. 지금 교회법을 얘기하고 계신데 이 교회법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따라야 될 줄로 압니다. 사회 약자인 작은 자도 동등해야 돼요. 교회법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동등해야 됩니다. 그 가르침을 해주는 겁니다. 교회는 작은 자에게도 천국의 주인공인 어린아이같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믿고 증거하도록 해야 됩니다. 작은 자도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게 말씀과 은혜와 기도를 사모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작은 자에게도 어린아이같이 인격적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받아들이게 됩니다. 교회는 사회약자인 작은 자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사회약자인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게 된다. 두 번째로 업신여기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네 번째로 용서해야 된다. 다섯 번째로 동등하게 그들에게도 대해야 합니다. 여기서 동등이라는 건 무엇이냐? 사회적 약자인 작은 자가 이제는 다른 성도같이 예수님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사회 약자인 작은 자도 예수님 믿으면 다른 성도와 똑같은 동등한 성도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된 작은 자는 책임에서도 동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사회 약자인 작은 자로서 받아야 될 것만을 찾아 나선다면 그것은 동등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 약자인 작은 자라는 미명으로 특권을 누리는 것이죠. 그것은 의무가 없는 권리예요. 의무가 없는 권리는 방종이고 의무가 없는 권리는 불이고 의무가 없는 권리는 오만인 것이죠. 제 주변에 목회하시는 동기 또 선후배가 계신데 그분들 가운데는 장애인들이 계세요. 시각장애인도 계시고 큰 사고로 팔 하나를 잃으신 분도 계시고 다리 하나를 또 잃은 분이 계시고 이분들은 신대원 공부할 때 참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모님이 시각장애인 같은 사모님이 꼭 같이 모시고 와서 같이 수업 듣고 강의 듣고 리포트하고 그래서 그 사모님이 박사야. 거기 그 장애인 목사님 사모님은. 그런데 이 장애인 목사님들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항상 그 장애인 받는 기본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자꾸 그 받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더 받기 위해서 그것으로 계속 쫓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장애인은 선배님이신데 죄송한 말로 비장애인 목회자보다 더 많이 선교를 해요. 비장애인 교회를 오히려 선교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사회약자인 작은 자란 미명으로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이라고요? 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른 성도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법을 예로 들 때 그들도 교회법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동등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약자인 작은 자라도 말이죠. 그 이유는 이제는 다른 교인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예전에는 사회약자인 작은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님 믿고 다른 성도와 똑같은 주님의 제자가 된 그분들에게 동등하게 대할 때 그분들도 떳떳한 교회의 가족이고 천국 백성의 자부를 갖게 될 줄로 압니다. 교회는 사회약자인 작은 자를 여기까지 이끌어야 돼요. 여기까지 이끌어서 교회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당당한 일원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에 관한 교훈을 쭉 하시고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이전에도 하셨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자 예수님은 내가 복 있다 하신 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죄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모신 뒤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모두 풀면 하늘로 풀리리라. 주님을 그리스도 왕으로 모신 교회인 우리에게 내가 땅에서 모신 뒤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모두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라고 하신 것은 죽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말이죠. 죽음의 위협으로 세상에 어떤 올무도 우리를 올가맬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어떤 병기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어떤 함정으로도 우리를 빠뜨릴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이 권세는 사회 약자인 작은 자에게도 예수 믿으면 그에게도 동등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함께 봅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공동체 안에 두세 사람, 이 두세 사람 안에는 이전에는 사회 약자인 작은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님 믿고 다른 성도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분들도 이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도 기도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사회 약자인 작은 자 예수 믿으면 무슨 능력? 기도의 능력을 주신 것이죠. 우리 교회는 사회 약자인 작은 자를 첫 번째로 실족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업신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용서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동등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공동체 가족이 되어서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함께 이 세상 음부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천국에서 큰 자, 사회 약자인 작은 자가 이제는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죠. 5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사회 약자인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세상에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면 범죄한 신체를 버린다는 마음을 갖고 작은 자를 돌보고 보살펴 함께 영생 얻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사회 약자인 작은 자를 업신 여기면 그를 섬기라고 수호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분이라도 업신 여기지 않고 존귀 여기는 풍토가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약자인 작은 자를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는 것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마음의 생각도 기도도 축복도 지워지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사회약자인 작은 자를 윗손으로 돕고 난 후 갚지 못할 때 용서하지 않고 종속하려는 세상 처세를 버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하나님 은혜로 용서받는 같이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회약자인 작은 자가 이제는 다른 성도같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법도 동등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의무 없는 권리는 방종입니다. 작은 자가 떳떳한 교회 가족 당당한 사회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약자인 작은 자가 우리와 함께 공동체 가족의 기도의 능력을 받고 은부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을 세워가는 천국의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 놓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